저는 어려서부터 대학을 가게 되면 역사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역사학을 공부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로부터 한문 교육을 받은 것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받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뭐냐 하면요, 공무원과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공무원과 학교 선생님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또 비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철밥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예.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젊은이들이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또 보고, 떨어지면 또 재수하고, 대학교 졸업도 연기해 가면서 시험을 보는데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학교 선생님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임용고시인지 뭔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도 삼수사수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임용고시에 돼도 요새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기 상태로 몇 년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 어디냐면 무역회사예요. 무역회사, 수출회사.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무역관계, 수출관계 일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해외에 한번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의 꿈은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해외 지사로 나가고 거기서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는 거였어요. 김우중 씨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사학과를 졸업할 때, 사학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학교 선생.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교직 과목을 아예 이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정말 전망이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진다는 그런 아주 각오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2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매일 접대라는 명목으로 그냥 억지로 술을 마셔야 됐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한 경쟁을 하면서 물고 물리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각의 정글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학교 선생님을 안 했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저는 사실은 비즈니스 체질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체질이에요. 지금도 학교 선생님을 해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된다. 옛날에 미국 이민을 올 때는 누구나 꿈을 꿨죠. 소위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겠다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미국에 이민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기를 바랬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나오면요, 인류대학을 나온 신부감들이 줄을 섰었대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는 결혼했었거든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경력이나 적성이나 취향은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소위 맨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직업 선택이나 적성 뭐 이런 건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누구나 미니멈 임금을 받고 가장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진짜 수재죠, 수재. 그 당시에 서울대 공대는요, 서울대 의대보다 더 셌어요. 그 사람 학과가 원자력 공학과, 끝내주는 원자력 공학. 아주 수재죠. 근데 집에서 애 봤어요. 왜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허드렛 일 못하겠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이 사람이 서울대 공대 원자력 공학과를 나온 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때는 누구나 공장을 나가고 프리마켓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자금이 조금 모이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늘려가면서 집도 사고 가게도 늘리고 기반을 다져왔어요. 그것이 이민의 삶이에요. 이민의 삶은 누구나 다 평준합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나와도 소용없어요. 다 평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민의 삶은 화장실 숫자를 늘리다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그 다음에 화장실 2개짜리 콘도미니엄에 살다가, 그 다음에 화장실 3개짜리 일반 주택을 사서 살다가, 그 다음에 화장실 5개, 6개짜리 저택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화장실 느리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까?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난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나마 모아두었던 쌈짓돈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했나?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후회. 약 한 15년 전에 한국에서 제 처의 친구 부부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며칠간 묵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남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미국 텍사스 어스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도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정교수로 있고요,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제가 참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뭐가 부럽습니까? 당신은 한국에서 유명대학 정교수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연봉도 많은 돈을 받는데, 내가 당신을 더 부러워해야지. 그때는 제가 뭐 사례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부러워합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진실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하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지. 그저 기계적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교수로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보라고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이건 불행한 인생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기뻐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바울은 절대 가치를 찾은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절대 가치. 절대 가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절대 가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인 것들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프라이어리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가치를 좇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무지개와 같은 상대 가치를 쫓아다니다 보면 항상 신기루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소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덧없다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나고 나면 온통 헛된 것들을 쫓은 것 뿐이고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화를 모아서 항아리 같은 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 그 표시는 자기 자식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마비 이런 것도 죽어버려. 유언을 할 틈도 없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일하는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엔 보통 땅 주인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반반씩 나누어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다시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 아꼈던 그런 귀중한 것들을 파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요? 그 항아리만 찾으면 거기에 막대한 보화가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돈을 끌어모아서 드디어 밭을 샀어요. 마침내 그 보화를 몽땅 소유하게 된 거죠.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그런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주일날 돈 몇 푼 벌자고 가게에 나갑니까? 일하러 나갑니까? 그리고 예배를 빠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골동품의 그 가치를 잘 아는 그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종종 엿장수들이 이제 골동품하고 엿을 바꿔서 횡재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엿장수들이 이 골동품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엿장수가 시골 마을을 딱 가는데 보니까 거기 개가 있고 그 옆에 개밥그릇이 있는 개밥그릇. 근데 개밥그릇을 딱 보니까 첫눈에 봐도 이건 심상치 않은 보물이야. 야, 저 개밥그릇을 내가 좀 사야 되겠는데, 그 개밥그릇 삽시다 그러면은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개밥그릇 살라 그러지? 이거 혹시 귀중한 거 아니야? 눈치채게 될까 봐 고민하다가 묘안이 떠오른 거예요. 아, 저 개밥그릇 옆에 버티고 있는 똥개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똥개를 사고 난 다음에 개밥그릇을 덤으로 달라고 해야 되겠다.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갔어요.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아, 내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신 집에 있는 개를 내가 값을 후히 쳐서 내가 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집주인이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아니, 저 똥개는 사서 뭐 하게요? 아니, 안 팔아요, 나.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엿장수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의 이 똥개는 보통 똥개가 아닙니다. 아주 종자가 아주 좋은 똥개입니다. 내가 값을 잘 드릴 테니까 제발 나한테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그래요? 그렇다면 한 10만 원만 내세요. 아, 그 당시에 개 한 마리 값이 뭐 몇천 원인데 10만 원인데 그럼 도대체 몇십 배를 달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엿장수는 개밥그릇 그것 때문에 꾹 참으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좀 좋습니다. 내가 오늘 10만 원 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돈 있는 거 다 털어서 돈을 지불했어요. 드디어 개를 샀어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개밥그릇 날 주십시오. 개가 먹던 거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 개밥그릇 때문에 똥개로 몇 마리 팔았는지 아세요? 절대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 순진하게 보인 이 시골 사람이 개밥그릇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본문 5절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자,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종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언약과 축복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특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라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지파잖아요. 정통성 있는 지파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문화에 정통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경건하고 특별히 열심히 있고 특별히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명칭 자체가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가 기억하는 한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지키던 율법을 어긴 자는 죽여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단이라고 판정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물론이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613개의 율법 세부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흠투성이인데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흠이 없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경력과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부터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자부심, 도덕적인 우월감, 율법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오히려 해로 여겼습니다. 다 내다 버렸어요.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절대 가치를 찾은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절대 가치입니다. 예수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유일하신 독생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외에 뭔가 자꾸만 덧붙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절대 가치에서 상대 가치로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것들을 버렸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해석한 이 말씀이 저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다 버린 거죠. 자신의 경력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자랑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정리해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때 다 주시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미련 없이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항상 위기가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돼. 근데 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거죠.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11조를 드릴 때도 상당히 망설이게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빤하잖아요. 근데 수입의 10분의 1을 딱 잘라서 헌금을 하면 그럼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희생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면 이 세상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에서 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여겼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 보고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 있어요?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배설물은 되도록 빨리 없애버리는 거죠. 왜요?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강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꾸만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면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너무 좋다 이러다가 자꾸만 세상을 돌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세상 돌아보다가 뭐 이유는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고요. 세상 돌아보다가 세상 간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셋째로는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해로 여겨야 돼, 해래. 배설물은커녕 나한테 해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되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명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이성, 셋째는 명예예요. 이 세 가지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돼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수십 년 목회를 잘하다가도 한 번 걸리면요, 그냥 사정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 목회가 도루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평소에 목회를 잘한 목사님일수록 잘못되었을 때 그 미치는 나쁜 그 영향력은 정비례해서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의 불륜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혼란하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이 약점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잃더라도 예수를 얻어야 돼요. 명예를 잃더라도 신앙을 얻어야 됩니다.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를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